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께 경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로 인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치료를 잘 받아 속히 퇴원하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와 사업장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의 팔로 붙드시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교우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중부위원회 35대 감독 선거에 출마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으므로 모든 교우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에게 한번 눈인사라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지만 모든 정규 예배는 허락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스스로를 챙겨주시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3세계 어린이에게 방역 용품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례회와 또 연합기독뉴스 여러 단체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온누리 사랑 나눔에서 이 일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도 영상도 보시겠고 또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헌금송을 홍보대사이신 최한성 음악감독 또 CCM 사역자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3세계 어린이들과 북녘 어린이들에게 한 구자에 2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마스크 5개와 손소독제 1병과 밀가루 10kg가 전달이 됩니다. 또 예배 후에 2층 로비에 내려가시면 아마 안내 데스크가 있고 신청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을 터인데요. 많이 협력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북녘 땅에 이 일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북녘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린이들은 더 고통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연합기독뉴스의 윤용상 국장님도 또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최한성 CCM 사역자분도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 소개 한번 드릴게요. 최한성 여기 음악 감독이시고요. 저 뒤에 계신 분 윤용상 연합기독뉴스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박수 소리가 비닐로 박수 소리 난다고 미리 말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차박차박 난다고 소리가 오늘 여러분 열심히 박수 쳐준 거예요. 이 정도 소리가 큰 겁니다. 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요 주일날로만 해서 2주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설렜던 우리들의 유년기를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성경학교의 좋은 추억들을 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를 대상으로 8월 2일 그리고 8월 9일 하는데요. 8월 2일에는 9시, 11시 예배 부서별로 진행할 예정이고 8월 9일 주일에는 10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될 겁니다. 어른들도 그 어린 시절의 동심과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10시 40분 예배에 동참하셔도 괜찮지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9시 예배하고 7시 예배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11시 예배 즈음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에게 좀 양보해 주셔서 그날 좋은 성경학교가 주일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월 9일에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복화술이라 그래서 인형 갖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요. 안재호 소장님을 초대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황금 성경 구절 쓰기 같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추진했었고요. 로마서 읽기 쪽복음도 하고 그랬는데 박창수 목사님께서 잠언서를 요즘에 특별히 교회 학교가 잘 모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잠언을 읽으면 좋은 시절 같아요. 작은 쪽복음으로 제가 손에 갖고 있는데 그 잠언서를 읽기 편하게 잘 편집하고 도움말도 주고 또 특별히 밑에 영어로 격언까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읽으면 하루에 한 구절씩 영어로 다른 격언들도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을 2,000원씩 이렇게 판매해서 개인적 신앙으로도 또 자녀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우리 김성관, 이영진 집사 가정 등남 축하를 드립니다. 정기현 집사님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빠른 쾌유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조기성 집사님 생일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방 예고드린 대로 오늘 헌금송 찬양은 최한성 우리 CCM 사역자께서 예수 안에 소망했네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무열 안에 살리라 나 같은 죄인 사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생명은 더욱 빛이 나고 어두워갈수록 주의 십자가는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희망의 등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북녘의 아이들과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이 사라진 시대야말로 가장 절망의 시대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헌금이 이웃에 희망을 주는 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효성중앙교회가 타인을 위한, 우리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을 펼쳤고 희생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의 희생이 더욱 빛이 나는 시대임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드린 예물이 소중하게 희망을 주는 등불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한 성도들의 손길, 그들의 정성된 마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였사오니 주님 최고의 선물로 성도들을 채우시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과 삶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의 찬양의 열기는 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곳을 인생길 걸어갈 때도 인생길 걸어갈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새벽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로 시편 큐티가 끝났어요.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고백할 때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마스크가 우리를 막고 숨 쉬는 게 어려워도 하나님께 찬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때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라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일이 돌아오는 거,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이 한 주 한 주가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주가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도 교회 문이 열리는구나. 또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예배당의 자리에 들어와서 앉으시는 그 모습 자체가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약 1600km, 2달 정도의 기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기병대 에스코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드디어 입성, 그 직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 할 건지, 내 마음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었고 생각들도 많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살그머니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순찰을 하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는, 그만큼 좀 황량하고 스산한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흘 만에 드디어 밖에 나가서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슴에 큰 꿈을 품고 2달 동안 예루살렘을 가여 행진하는 동안 아마 밤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오가고 잠을 설치기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더듬어 보면 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 때에, 그때는요 밤에 설레서도 잠을 못 자고, 내일은 또 공사가 여기가 될 텐데,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설렘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또 때로는 두려움에도 잠을 잘 수 없었고,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하고 2달 동안 달려왔겠습니까?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의 꿈을 꾸며 달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 총독 취임식도 좀 거창하게 치러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한번 딱 드러내기도 하고 싶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족장들, 각 지파의 장로들, 유지들도 만나면서 공식 회견도 좀 탁 해서 딱 의견 청취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 한낱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금이 환영이라고 하긴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막강한 권력, 총독의 자리, 정치 지도자로 온 것이고요. 그동안 수없이 구상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옮겨놓을 일들, 그 일들이 산적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강박관념에 쫓겨서 일을 서두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례허식을 통해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섣부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그 땅을 왔기 때문에, 총독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의 자리로 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흔드는 그 직임도 될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는 단지 그 일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 총독 자리는 요란을 떨만한 화려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로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주일 구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찬동을 해주시면서 감독의 출마 구역회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누누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감독의 자리가 목표가 아니다. 감독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다면 그 사명을 위해 내게 필요한 자리이지, 그 자리가 저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흥분할 자리도 아니고 떠벌릴 자리도 아니었던 것처럼 저 자신도 담담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 단어로 표현하자면 응축의 시간이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설교도 드렸지만, 이 도착한 이후에 3일의 시간은 응축의 시간이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역에 뛰어들기 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집중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비전으로 하는 일이지 요란하게 행사치레를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응축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응축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같이 개척교회 하던 가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집에 있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20년이 뭐예요? 거의 한 30여 년이 다 돼가고 있는 때이니까, 제가 성역 30년이니까 30년도 넘은 때죠. 그러니까 밥통, 이 압력 밥솥 이런 게 그때 막 이제 있었던 때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죠. 이 전도사님이, 목사도 안수 받기 전인데, 전도사님이 집에서 압력밥솥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압력밥솥 뚜껑이 어떻게 되는지 막 터져나가듯이 돼갖고 그 집에 가니까 일단은 천정이 뚫려 있었어요. 이 지붕이 그 베니다판으로 천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뚜껑이 위로 튕겨져 나가면서 구멍을 냈고요. 거기 있는 형광등 다 깨져갖고선 다 밑으로 막 다 떨어져 있고, 집안에 라면 국물이 한 구석도 빈틈없이 스프레이로 쫙 고운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것처럼 이 라면 국물이 온 방에다 폭발된 거니까 팡 터지면서 온 집안에 라면 국물, 온 화상 입으셔갖고 굉장히 사실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압력밥솥이 밥을 맛있게 하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구나, 굉장히 두려운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전사님이 압력밥솥에 밥이 잘 되는 걸 알고 라면을 얘한테 끓여도 맛있게 끓여지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 빼는 법을 모른 채로 이 뚜껑을
이렇게 라면이 다 끓었으니까 아마 열면서 살짝 걸쳐있던 그 고리가 빠지면서 터져갖고 그 난리가 난 것이죠. 별것도 아닌 밥통인데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폭발력을 가졌었습니다. 그 힘이 뭐예요? 응축된 힘이죠. 에너지가 밥통 안에 막 응축돼 있다가 갑자기 뚜껑 열면서 이게 터져 나오니까 야, 그 라면 국물 하나로도 이런 사고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예요. 응축의 힘이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이 힘을 또 다시 응축시키고 응축시켜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라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힘을 응축시키고 응축시키십니다.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홀로 산에 가셔서 하룻밤을 기도하시면서 면접 봐야 되고 심사해야 되는데 그거 참고 기다리셔요.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체력 단련도 좀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뭐 할 일, 육체적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의 힘을 응축시키시고 계세요. 응축의 시간은 어떤 삶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인 힘을 내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하는 응축의 힘이 폭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기도의 수간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정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일의 고독한 느헤미야의 그 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듯한 정숙했던 그 순간은 사실은 더 치열한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죠. 바로 정중동이죠.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은 삶의 목표를 점검하기 위해 1년에 적어도 4차례 최소한 서너 시간 동안 자기 혼자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질문해 보는 거죠. 앞으로 나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또 좀 더 길게 보면 중장기로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혼자 조용하게 그거의 질문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1년을 뛰고 10년을 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힘이나 능으로 그 일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그 일이 돼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중동, 응축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용기와 비전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착 후에 3일이라는 시간, 조용하게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그 3일의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뭔가 힘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에너지를 많이 끌어올려야 될 과제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오히려 응축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 간에 힘을 합쳐서 으쌰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에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동기부여는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요. 이 외적 동기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 아이들에게 외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죠. 야 숙제 다 끝내놓으면
간식 준다라는 거. 이 외적인 동기부여예요. 너 먹고 싶지. 그러면 숙제해. 이거 외적인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하는 거죠. 성적이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너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라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부쩍 나오죠.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실적 좋은 사원들에게 보너스가 나갈 겁니다 라고 외적 동기부여를 하면 갑자기 막 힘이 솟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일을 막 하게끔 막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외적 동기의 문제는 반짝 힘은 나는데 바로 그 보상이 끝나는 순간 그 일을 다 집어 던진다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외적 동기부여의 단점입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는 외적인 동기부여로 부흥의 동력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돼요. 가령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뭐 그러면 선물, 우리 교회도 저도 외적 동기부여를 많이 써왔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구별로 막 경쟁을 시켜갖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 몇 분 해오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주면은 이겨야 돼. 우리 교구가 이번에 이겨야 돼. 말해서 막 피가 끓어오르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동기부여 때문에 막 열심히 뭔가 하지요. 기념품도 주고 상도 주고 막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행사가 또 끝나면 다시 또 시들해지는 게 외적 동기부여의 단점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제가 외적 동기부여 한 적이 있었어요. 월삭 새벽기도 나오면 제주도 여행 간다 하고 제가 큰 타이틀 한번 걸었습니다. 야, 애들 막 코피 흘리면서 휴지로 코 막으면서 그러고선 새벽기도 나와서 쓰러지더라도 여기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새벽기도하고 드디어 제주도 갔습니다. 수십 명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가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제주도 여행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타이틀이 끝나니까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시 또 쫙 사라졌어요. 타이틀이 없어지면 다시 다 식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적 동기부여만으로는 이게 안 돼요. 내적 동기부여가 진짜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이제 한판 붙게 되는데 영국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연설이 이런 연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활주로에서도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도 그리고 길에서도 산악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즉 새로운 세계가 이전의 세상을 해방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냥 물리적 승리로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영국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열쇠다. 우리가 이겨야 새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내적인 동기부여를 한 거죠. 자,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이 성벽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성을 열심히 쌓은 사람들 실적에 따라서 두둑하게 보너스를 제가 주겠습니다 라는 약속도 아니고 더 많은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점수 매겨서 자리를 높은 벼슬 하나씩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말,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 순찰 끝내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 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수모받지 않도록 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할례받지 않은 놈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걸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희들 꼴을 봐라 말이에요. 당신들 형편을 봐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냐? 이거 창피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끌어오르게 만든 가슴 속에서부터 야 진짜 이거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창피한 짓 하면 안 되지, 끌어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이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전투적 표어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표어가 바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런 의도로 만든 표현은 아니었지만 오늘 설교에 비추어 볼 때 내적 동기에 대한 내가 그때 선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외적인 동기부여,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해, 총진격에 해, 막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목표, 외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성전 건축 헌금 몇 억이 목표입니다. 이런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갖는 목표는 주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표어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표어 덕분인지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한 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이 빚만 갖고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이 정말 문제 하나 없이 아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속에 있었던, 또 저의 속에 있었던 어떤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라는 내적 동기부여가 더 큰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슴이 뜨거워서 화답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뜨거운 가슴을 주셨고 이 일을 갖다가 왕한테 얘기했더니 페르시아 왕이 완전히 감동받았고 이거 다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다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우리 이렇게 무슨 또 건축 시작하나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설교 제목만 보고 우리 교회가 무슨 건축 시작했나 깜짝 놀랄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을 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눈으로 보이는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보자는 거예요. 이 창피한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사이로 세상 사람들의 욕과 비난이 숭숭 뚫린 담벽 사이로 들어오는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창피해 죽겠는 이 세상 속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같이 갖자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다시 세우자. 한국 사회의 모범이 되고 긍지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던 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그 이름이 성문이 불탄 채로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다시 세우자.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가슴이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던 그 음성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자, 하나 둘 셋.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도 사족 같은 성경 구절이 뒷부분에 있어서 뺄까 그러다가
그래도 성경 구절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뒷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갖고 다들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자 그러고 일어나 건축하자 막 지금 막 부릴 듯 뭔가 막 으쌰으쌰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싸늘하게 보는 분들이 있었죠.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죠. 호론 사람 누구 아무개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꼭 그 친일파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요 말 했을 것 같아요. 막 독립운동하고 말이죠. 막 폭탄 투척하고 막 독립군대 갖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붙잡고, 야,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야. 일본. 너 천황님께 지금 반발하는 거야. 너 천황님이 반발하면 한국 시민으로서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명분을 제공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천황 폐하께 만세를 하면서 뭐 이런 인간들 꼭 하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페르시아 왕에게 우린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비난과 업신여김으로 역사가 발전된 적이 없었고 큰 일을 이뤄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증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사용해서 배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배가 나왔을 때 뉴욕에서 출발해서 알바니까지 항해하는데 노젓는 배보다 증기기관 배가 훨씬 느린 거예요. 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말이 달리는 것보다 자동차가 더 느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통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하늘을 날려고 시험 비행했던 그 비행기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진 지 58초 만에 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건 새만 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행기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저들이 만든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지만 그런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뤄나갔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진보했고 인류는 더 발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종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니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을 것이고, 저는 가장 충격적인 말은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아무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참여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거룩한 행진에 동참할 것인가? 어떤 일이든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해나갈 때 내적 동기부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외적 동기부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왕이면 바리새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걸 보고 외적 동기부여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예수님이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왕이면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도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내고 말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쳐버리는 자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회방꾼이 아닌 세워가는 사람,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축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명 감당하러 나갈 때에 내적인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외적인 내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얄팍한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끓어오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내가 감동이 되고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건축합시다, 함께 일을 해나갑시다 외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라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 한 1분간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건축하자. 이 뜨거운 선언이 우리의 가슴에도 함께 있어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배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 오늘 성벽이 불이 타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찾기가 어렵고 낙심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문이 불탄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문을 달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결단의 마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불탄 성문이 다시 붙이고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 빛나는 민족과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효성동을 예수마을로 바꿔나가며 감리교회와 중부연회를 책임지는 효성중앙교회로 더욱 강하게 주님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꾼들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가고 한국교회가 더욱 높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효성중앙교회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온몸을 다 던져 사명 완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보내시며 이 땅의 온전한 주권자로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로 우뚝 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신 성령의 뜨거운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효성중앙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